여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더워서 가을이 올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주 멀리서 가을이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또 가을을 또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을에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또 주님에게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에 있기 때문이죠. 올해 교회 창립주일은 언제인지 아시나요? 10월 20일입니다.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10월 20일을 또 기억하고 또 이웃 초청 예배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중고등 연합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호대에 있는 불광동 팀 수영관에서 수련을 하게 됐는데 서울에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었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한 60명 또 교사와 봉사자들도 40명 해서 한 100명이 새롭게 지은 팀 수영관에서 아주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을 앞두고 우리 젊은 교사들이 밤 늦게까지 수련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땀과 눈물이 쌓여서 주님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찾아오고 또 밤 늦게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아주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소명있고 튀어인데 아마 이제 곧 우리 자녀들이 소명을 바라보고 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장년들도 이번 가을 사역을 바라보면서 또 이웃 초청 주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든 것은 전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가 가장 쉬워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가 가장 어려워 이렇게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정말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왜 전도가 어려울까? 왜 우리 시대에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을까?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전도를 부담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사회적으로 참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전도 위기가 찾아온 것을 생각하게 되면 또 우리에게도 책임 있는 것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어떻게 전도해야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선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개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웹툰 드라마 미생을 보게 되면은 교회의 어려운 전도에 대한 모습을 물론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않지만은 전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장그래 아시나요? 주인공 장그래는 원래 프로 바둑기사를 하려다가 이제 패스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직속 상사가 이제 이 장글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과제를 맡기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이 돈을 가지고서 한번 나가서 장사해보라 합니다. 바로 이제 장글에는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달려가서 양말을 이따시만게 삽니다.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그 양말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판 것이 아니라 성공한 선배를 찾아가서 이 양말을 팔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는 그 부탁을 거절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양말을 팔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장그래가 생각을 달리하게 되죠. 그런 양말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보고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밤새 회사에서 수고하고 새벽에 사우나 가는 그 친구들. 하루 종일 밤새 한 양말을 신었으니 양말이 땀이 차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양말을 팔았을 때 날개돈치듯이 양말을 다 팔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말을 도저히 팔 수 없을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며 연구했더니 얼마든지 양말을 다 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면 전도할 수 없지만은 그럼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각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비유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수레와 같고 또 그 수레에 맡기는 문화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생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서 접근하고 전하게 되면은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미생의 주인공 장기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고 복음을 쉽게 전하고 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를 발견하고 또 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언어로 다가가게 될 때 어렵게 느껴지는 복음도 쉽게 전하는 이 전도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대상자 중심의 전도를 맞춤 전도라고 합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맞춤 전도인데요. 이 맞춤 전도는 누가 먼저 시작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갈라디 지방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전도하게 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문화와 종교도 달랐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분들에게 찾아가게 될 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똑같은 방법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람과 새로운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전도하였습니다. 바울도 이름하여서 맞춤 전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늘 똑같으신가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늘 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도 처지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새롭게 바라봐야 되고요. 새롭게 바라보게 될 때 또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맞춤 전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시간 바울의 맞춤 전도의 그 세 가지 원칙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의 맞춤 전도의 원칙은 모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하면서 갈라디 지방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그 두 도시의 간격이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도시에 만난 사람들은 구성원들이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만난 사람들은 헬라인과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만났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잘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아니하고 또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토착민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그들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전혀 새로운 그 환경과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같은 공통부모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만은 루스드라에서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바울의 새로운 상황이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는 이 루스드라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이 루스드라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는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를 이고니온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루스드라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환경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우리도 새롭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새롭게 바라봐야 되고요. 또 그들의 문화와 환경도 새롭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전하면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바라보게 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접촉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선천성 장애인을 보게 되었고요. 또 그를 주목하고 다가가게 될 때 그를 다시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이 나시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간 예수님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주목하고 새롭게 바라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서로 가까이 하지 아니했고 서로에게 친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사회적인 장벽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고, 또 유대인 율법은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영적인 장벽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 생각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벽을 바라보시면서 실망하고 떠났다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새롭게 바라보며 또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게 될 때 그녀의 상황과 처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에게 꼭 필요한 이 생수와 같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맞춤 전도의 원리는 전도 대상자에 맞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의 말과 언어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선천성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를 주목하면서 그가 대화하게 될 때 그에게는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기 전 예수님께서 베다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기적과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을 때 누스드 사람들이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보통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생각하였고, 또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 말을 잘하는 이 바울은 제우스 신의 대변인인 헤르메스 신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우스 신당의 지사장에 연락을 하여서 성화제와 하관을 준비하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스 사람들이 이러한 호들갑을 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게 되면은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마을에 내려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바키오스와 필레몬이라고 하는 가난한 부부는 초라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을에 찾아온 두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은 이 부부에게, 이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신전을 세우고 또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영접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심판을 내려서 홍수에 떠나려 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스 사람들은 이 전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또 모시고 제사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고 한다면 나를 제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무리가 나에게 몰려와서 제사를 하는데 그 무리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절한다 한다면 혹시 이 사람들이 억한 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놀랍게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접촉점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분명한 말과 행동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누스드라 사람들이 제사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우스 신과 헤스메 신으로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의 신앙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누스드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말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였고요. 또 그들에게 찾아온 이유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제사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하였습니다. 14절과 15절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이 누스라에서 선포한 복음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 새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곳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천지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이곳의 사람들은 성경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그 지식의 수준에 맞게끔 복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서 전한 것입니다. 이미 누스라 사람들은 바울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목도하였습니다. 또 바울이 바나바가 그들의 제사행위를 반대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철저하게 누스드라에서 놀라운 맞춤 전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지의 특수한 사항을 이해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풀어서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스드라에서 전도하는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이 전도사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나보다도 상대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전도자의 모습, 전도자의 자세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고요.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심장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항상 복음을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나는 상황이 어떻게 매번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상황이 다른데 그때마다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증거하려고 애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요? 혹시 내 입장과 내 생각, 내 경험을 먼저 생각하고 주장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길이야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입장을 주장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가을에는 바울과 같이 한번 이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도 이웃의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한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분에게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하면 저분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바울처럼 이웃의 말과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맞춤 전도의 원칙은 전도 이후에도 전도 대상자를 섬기고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스드라에서 전도를 한 이후에 험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전도하다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누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거짓 산자로 매도하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마터면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나 지역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음 사역지인 더베에서 모든 선교사를 잘 마친 이후에 자신을 힘들게 하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또 그리고 이고니온, 누스드라를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괴롭혔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였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들,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돌보기 위해서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찾아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바울은 누스라에서 참 아름다운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도한 이후에도 전도 대상자들, 내가 전도를 한 그분들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전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서 또 돌아봐야 그분이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하고 또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 한번 주의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교인들도 있고 가난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믿지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잘 사시고 계시는지, 혹시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같은 일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출산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 어린 자녀가 성숙한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돌보고 또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모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돌보고 살피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 이 성숙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모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맞춤 전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 참가하였던 결혼예비학교 선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 전 현재 아내와 함께 오늘의 교회 결혼예비학교를 12주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40쌍의 커플이 모여서 이렇게 12주 동안 결혼에 관한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매 주마다 숙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숙제냐면은
매주마다 자신의 그 배우자 될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 배우자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을 준비해서 건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이 선물을 건네는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스러운 12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어떤 선물을 해야지 비교되지 않을까, 어떤 선물을 줘야지 감동을 받아가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12주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모든 커플들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게 될 때 그 선물 나누는 시간이 참 의미 있고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와 같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곧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을 전할 때 큰 감동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귀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번 가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